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기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 시편 80편 8절로 16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포로되고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의 모든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셨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이 허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니까 담이 허물어지고 이방이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담을 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예배와 말씀에서 기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물과 헌신과 헌금의 삶에서 멀어져 버리면요, 전도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삶에 내가 당장 편한 길을 쫓아서 말씀과 멀리 가고 예배와 멀어져 버리는 우리의 삶이 당장은 내가 좋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놀고 잠자기 전에 영상 좀 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보니까 한 22군데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당장은 내가 말씀과 예배와 멀어지는 게 쉽고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삶의 바운더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뭐가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운명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라.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말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도전하고 갱신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 앞에 빠졌습니다마는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백성을 나의 날개 그늘 아래 품는다고, 아니 말씀 안 합니까? 닭이 큰 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그걸 다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배경, 엄청난 능력, 이 놀라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요, 그리고 노예가 됐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다 가지고 포로됐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걸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도 자기들이 지금 왜 속국이 된지를 모르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내가 내 신앙에 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영적 문제고 어떤 게 내 삶의 진짜 축복이고 재앙인지를 모르는 그런 저주와 재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냥 오로지 나 육신 성공. 예수 믿는 성도들과 이 교회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모여 그냥 나 육신 성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재점검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축복과 기회를 얻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아멘. 지금 큰 위기가 어려움인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를 새롭게 할, 진짜 무너진 교회 새롭게 회복할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울 여러분 기회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가지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 불신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딱 우리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우리 현실하고 똑같은 현주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절망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누구 문제다 아닙니다.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축복과 기회를 가지고 역사상 가장 큰 실수와 그 다음에 범죄를 행한 민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기회를 가지고요, 역사상 가장 큰 실수와 범죄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무리들이 예수를 따를 때까지는 아무 말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뭐합니까? 이 무리와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이라고 말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까지 여론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성했던 사람들이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론을 자꾸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눠드려요. 내가 하는 이 작은 모습 이거 하나가요, 특별히 우리요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뭔 말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내주기 전에 사형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게 주기 전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죄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또 이 예수님을 놓아줄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거나 물어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그까지만 이야기했으면 몰라.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해요?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참 진짜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론에 휩쓸리고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대로 역사상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재앙을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고백 그대로 추후 70년부터 1948년이죠. 추후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 요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23개 나라에서 돌면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히틀러를 통해서요 그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그 지도자들의 후손인 그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완전히 비참하게 학살당했어요. 뭐대로요? 자기들 고백대로.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큰 기회와 축복의 시간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또 반복적인 재앙과 저주를 또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해 또 당해야 되는 거라. 지금 그 시대에 어쩌면 지금 전환점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더 재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재앙의 반복되는 역사를 돌이켜 진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으시는 전도운동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가 좀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하자.
우리만이라도 동기 계산 다 내려놓고 진짜 오직 복음 운동하자. 순수한 복음 운동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끊임없이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냥 구원의 길을 하고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성경 암송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 1900년 동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전 세계에서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냐? 경제와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지금 전 세계 경제와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교육, 과학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와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약 1900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들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삶에 완전히 의식화되어지고 삶으로 완전히 녹아져 있는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이, 그들이요 모이는 곳곳에서 가정과 회당에서부터요 계속 그것들을 지금 지속해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회당운동 지난해 계속 봐왔는데, 이들이요 계속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뭘 놓치지 않았냐? 복음 없는, 복음 모르는 유일신 하나님, 그거 계속 전통으로 붙잡고 토라, 쉐마, 탈무드 이것들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요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복 받았다고 말해야 되지만 이건 복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교훈과 증거를 남긴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무슨 증거냐? 무슨 교훈이냐?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달달달 다 외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세오경은 필요 없어요. 아마 맞습니까?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는 구약 의미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는 의식 의미 없어요.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건 모르고 성공한 그 유대인과 그 어마어마한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사실상 복음 없는 이 성공 의미 없다라고 하는 교훈과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느 날, 야, 나도 저렇게 복음 위에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우리의 역사가, 누군가가 우리의 이 과거에 우리 후대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창대교회 우리도 역사를 돌아볼 때 복음을 위해, 아멘. 아, 복음 안에 있었구나, 이게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과 같은, 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또 이런 반복적인 재앙과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와 응답을 바르게 사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와도 불평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려울수록, 문제가 왔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뭐 환경이 이래서, 사단은 그런 거 안 봐준다니까요. 조건이 이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내가 말씀도 못 듣는데요, 나한테 어떤 분들은 막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못 가서 미안하다. 아니라 그건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야. 다 당신이 손해보고 있는 거지. 어디 있든지 손해보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뭐 환경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다. 그 핑계를 마귀는 안 봐준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라.